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그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나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전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눈 열어 어둠 이긴 빛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열방을 그리시는 주의 능력이 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찬양해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시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는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는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각나네. 주 보좌 천사들 손도 들고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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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연이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게 하신 한 주간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될 때도 있겠지만 다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를 기억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모두가 예배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마음 모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였고 학업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학이지만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학을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편안히 이끌어 주시고 삶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토요일 팀 유어 하트라는 표어로 온라인 수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 생각했던 바, 기대했던 바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떼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가 수양회를 대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하나됨을 경험하며 킴 마이 하트 되는 그런 수양회 보낼 수 있게 우리 위저스 모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은혜 나눔의 풍성한 위저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확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다 잘 지냈나요? 날씨가 계속 덥고 한데 열사병 조심하고 꼭 물도 잘 마시고 건강 유의하면서 우리 방학 잘 지내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또 수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 측 모두 하느님을 믿고 있던 터라 결혼식 역시 종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축사를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보내신 축사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그 성경 구절부터 찾아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축사에 적혀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데 그만 사회자가 실수로 요한일서를 읽어야 하는 걸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고 만 겁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결혼식 분위기 쌓였습니다. 그걸 또 끝까지 읽으신 사회자분도 참 대단하죠. 와,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다. 남편이 5.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SBS 라디오 컬투쇼 레전드 사연 중 하나인 어느 결혼식의 황당한 축사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 본래 읽어야 할 요한일서 4장은 흔히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말씀인데, 이 사회자가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는 바람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요한복음 4장 18절 이후의 이야기는 알고 있나요? 사실 이 말씀의 요점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그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듣고 또 알고 믿고 또 순종하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셔야 했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수가라는 마을에 들리셨는데 여기엔 야곱 때부터 그 이후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먹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제자들도 음식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 2사람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당황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의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 사마리아를 포함한 이방인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 여자에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부탁했어요. 물을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여자에게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물, 그것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고 또 갈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소식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포함한 20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런 물을 달라는 여자에게 시험을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여기서 우리가 처음 봤던 컬투쇼 이야기의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정확하게 얘기했다. 이 대답을 들은 여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비범함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칭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바라본 여인이 했던 첫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언자를 만났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대신하여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 아니면 뭐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물어볼까? 누군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또 누군가는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고 싶어요. 누군가는 로또 번호를 알고 싶어요. 또 누군가는 나의 미래가 너무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어볼 게 생각보다 많아서 결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선생님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예루살렘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마 유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 거기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 그리고 또 스룹바벨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도 성전을 지었고 또 나중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찐이지. 원래 이스라엘 성전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꼭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론 아니면 어쩌면 자주 중요한 알맹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겉껍데기에 더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가져가야 하고 또 취해야 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조개 껍데기 안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진주인데 우리는 그 겉껍데기만 만지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지금 각자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장소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정말 편리함을 얻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녹화된 유튜브 방송, 예배 방송을 틀면 돼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카페에서도 집에서도 달리는 자동차,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서 때로는 집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침대에 누워서 혹은 인터넷을 하면서 혹은 무언가를 먹으면서 혹은 책상 한편에는 예배 영상을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필요할 때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거실에 들락날락 냉장고 문 열었다 다시 들어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마음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말이 어렵죠.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막 잘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모습을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라는 태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말을 해야 알지. 보여줘야 알지. 마찬가지로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돌, 나무 조각 같은 그 아무 어떤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무생물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음악, 세션들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는지, 이렇게 껍데기와 같은 형식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악기 없이 무반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온전한 말씀으로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알맹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그걸로 충분하고 넘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대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 은혜로운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더라면 우리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초예요. 모든 운동에서 기초와 또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예배에 대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렵고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그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상상해 보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껍데기들이 변화하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알맹이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로서 여러분 개인이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위저스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양회에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과 또 그 수양회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양회의 환경과 그 강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그 수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학원, 여러분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의 학원이나 어떤 가정의 환경이 모두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저와 우리 강사 이호천 선교사님 위해서 건강과 또 능력,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또 중보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얘기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수양회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깨워 주시고 마음이 불편한 것 없이 하나님의 기쁜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신앙과 기쁨을 주는 말씀을 새겨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또 건강과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시고 음성을 받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주셨으니 모든 지체들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 수양의 주제와 또 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모이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우리 수양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 짧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양의 주제와 일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수치스러운 변명거리가 없게 하시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양회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진실하게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또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물질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우리 봉헌기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느 때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저희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품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봉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어제 선생님들 만난 사람들 있죠? 네, 찾아가는 선물 키트가 지난주에 먼저 요청을 하거나 또 먼저 전달할 사람들 전달을 일부 했고, 또 어제 그리고 오늘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예배 이후에 받게 될 텐데, 오늘 해서 수양의 사전 이벤트 찾아가는 선물 키트가 너희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자, 그 안에 보면은 가이드북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광고는 가이드북을 첫 장을 딱 열면 시간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전격 온라인 수양회가 되기 때문에 금토일이 아닌 토요일부터 일요일 예배 후까지 그렇게 점심때쯤까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이드북 맨 뒤에를 보면은 16가지의 수양의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면은 그 선물 키트 안에서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체크해서 미션 먼저 수행하고, 자, 항상 미션을 하면은 뭔가가 있겠죠?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수행하면서 수양회를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정을 소개하면, 자, 토요일 3시 반부터 시작인데 3시 반부터가 아니라, 자, 시작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아침에 9시부터 큐티를 할 거예요. 아니, 9시 반부터 큐티. 동일하게 큐티 있고요. 큐티 자료는 가이드북 안에 다 있어요. 첫째 날 큐티로, 자, 9시 반에 큐티 줌 링크가 열리면 그거, 자, 큐티 모임 할 수 있고요. 미션 중에 큐티 모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참여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반에 큐티 모임 들어가서 30분가량 큐티를 하고, 자, 휴식 시간을 갖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자, 3시 반,
3시, 적어도 3시 20분부터는 내가 핸드폰을 열지, 노트북을 열지, 수양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날 첫날 저녁을 저희가 쏘아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를 미리 잘 생각해놨다가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배달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끔 해서 줌으로 같이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뉴도 한번 생각 미리미리 해놓고 갑자기 막 주문하려고 하면은 미리 주문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 그 부분도 잊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수양회를 준비해서 우리 다 함께 많이 줌에서 토요일, 일요일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8월 7일, 8일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권고는 다음 주 기도는 부장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양회 때 토요일 날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이만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